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6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헬라인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렇다면 이 헬라인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일지라도 유대인이 되고자 유대인의 명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했다면 그도 역시 이제 이스라엘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왜 그를 만나고 그래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텐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때가 되었다 라는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근데 그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을 심었을 때 그 한 알의 밀알로부터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온 세상에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아담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아담의 범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더라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의 범죄를 완전히 다 사해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해주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들 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잃어버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왜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가를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27절하고 2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통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오는 두려움과 어떤 염려 마음을,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말씀을 보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은 곧 무엇을 나타내는 일인가를 말하냐 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너희 죄를 구원할 자라고 한 예수라는 이름, 이거하고 같은 뜻을 가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것을 나타내었지만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또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냐? 단 한 분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사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의미는 그분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이시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이시다 라는 의미를 주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시옵소서라는 의미도 말하고 있고, 아버지의 그 이름 단 한 분 구원의 이름인 여호와 예수라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되심을 나타낸 거예요. 계속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면서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낸 것이고, 회복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고, 사망 권세를 진멸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망 권세를 진멸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걸 나타낸 거죠. 그 생명을 이미 나타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생명을 나타냈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원의 이름인 하나님만을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할 때 그 뜻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아버지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사들은 이미 영광을 다 나타내었고 영광스럽게 되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니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니 그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에 대해서는 이름이 공중 권세자, 어두움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 또는 여기서 말한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그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 세상 임금을 이제 그 권세를 쫓아내고 쫓겨나게 했다는 얘기는 그 왕권의 그 자리를 누가 회복시킨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제 회복되어지는 왕권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과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일을 이루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디에 기록되고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5장에 가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0절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시 살리신 그 이유를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우리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살리신 이유를 여기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사함.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게 없는데 내가 뭘 회개할 게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이미 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매 순간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행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오늘 제목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개함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회개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과 행함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히 육의 사람, 세상에 살던 나, 땅에 속한 내가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님 안에 하나 되기 위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함과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으면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렇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시죠? 그가 이 땅에 오시기를 죄인처럼 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높이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 있는 권세나 땅 위에 있는 권세나 땅 아래에 있는 권세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는 말씀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리고 그가 뭐가 됐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였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임금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진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왕권이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단을 마귀에게 속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임금, 나의 왕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진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나의 임금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입술을 주관하고 있고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죄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마귀가 나한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에 매여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임금을 쫓겨나고 그 왕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한 사건이고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로서 바로 그 사망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모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문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의미가 그럼 뭐죠? 왕과 구주로 섬기려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바로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주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하는 이 외침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과 구주가 되신 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요. 또한 여러분, 모든 자, 우리가 만난 모든 자에게 당신의 왕, 진정한 왕과 당신의 진정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입니다라고 외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대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세요. 바로 왕으로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라고 오직 그분만을 왕으로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면 어떻게 섬겨야 되냐?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권자가 그분이고 또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되 그분의 통치 아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주로 섬기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말하시려면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하시는 사람은 항상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으로 여러분 앞에 열심히로 참소하고 있는 아까워 더러운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건지신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순복할 분도 그분이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할 뿐이고 그 어떤 마귀가 나한테 참소하고 송사하는 이것에 내가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세상의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어떤 생각에 절대 순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다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인해서
그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내오는 자는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라고 믿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나를 주장하고자 할 때 열심히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부인인 거예요. 나를 버리는 부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없는 자가 되어지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연약하다, 나는 못해, 이것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내 판단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정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이유에는 우리가 반드시 몇 가지 믿음의 조건이 따릅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라는 걸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맡긴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구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당연히 믿는 사람이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적용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죠. 나만 정죄함이 없는 건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함도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신 것을 믿는 자이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세 번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도 구원받은 자인 것을 내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부족한 모습들이 각 사람이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에 속아서 순간순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 함께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수반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연합은 예수님이 내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고 또한 내 형제 자매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려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된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와 구주가 되어지는 걸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나는 기도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기도로 올려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치리하게 되는 거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내가 직접 말하고 직접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치리하고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건 함께해요. 사랑 안에서 연합은 함께해요. 이것이 내가 죽고 자기가 부인된 상태에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한 몸이니까 한 교회니까 그렇게 연합이 되어지지만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그 겉으로만 하나가 되어지고 속에서는 정죄와 판단이 있으면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게 돼요? 내가 상대를 누구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다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아직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식구들, 아니면 내 친척이든 내 이웃이든 누구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진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의 받은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럼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십자가이기도 하고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또한 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는 거에서 내가 십자가를 졌으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거잖아요.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내 생명, 내 주관, 내 의를 뭔가를 나타내고자 이거를 하고자 하면 생명을 잃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바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뜻을 위해서,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게 우리 너무나 다 꼿꼿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외식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분노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뭔가 그거를 변명하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타협도 하고. 이와 같은 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죄에서 오는 거예요. 다 육체의 사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의를 내려놓는 거,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방법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의로운 생각과 어떤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와 구주, 왕과 구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섬기려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지금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가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내가 섬기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로마서 6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로부터 우리 같이 일단 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1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가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16절의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도 안 되고 다시는 죄에게 순종해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면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죽은 자나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즉 사망 권세자, 사망 임금의 자리를 다 쫓겨내게 하시고 진멸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산 자나 죽은 자의 주가 되어졌어요. 왕이 되어지셨어요. 구주가 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왕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그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구주가 되어지신 것을 믿는다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줘도 거기서 그냥 예수님 위해서 사나 죽으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건 여러분이 살아도 뭐가 나타나요? 부활 생명. 죽어도 뭐가 나타나요? 부활 생명. 이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이 모든 의미는 내가 살아도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고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됐고 사망 권세자의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여졌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그분을 그 나의 왕과 구주로 섬기는 자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역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더 이상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사는 그 순간에 모든 순간 속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거는 그 생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버지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셔야 돼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함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도 그 영광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주의 영광 받으세요. 찬송하고 기도도 그렇게 막 해요. 근데 내게서 생명이 하나도 안 나타나. 구원의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럼 어떻게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 심령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눌리지 않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자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심령에 만약에 좌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눌림이 있고 한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왕노릇해야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으면 나는 어떤 순간에도 구원받은 자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뭔가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려면 고행을 해야 된다고. 뭐 다 갖다 바치고 다 이렇게 가지고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고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 있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났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내 의로 뭔가를 해다 내가 한 터럭도 머리를 시계나 검게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 가지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 내가 뭘 해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해. 아닙니다. 자기 일을 부인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져요. 그러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버리세요. 자기 부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신 걸 우리 앞에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뜻대로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요. 여러분, 순종. 14만 4천인 계시록 1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었었어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었었어요. 그들은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했어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그들은 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타내는 삶, 생명을 누리는 삶, 생명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면서 갔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구주가 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심령은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40년 광야를 생활을 하고 뺑뺑이를 돌아도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갖지 않은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것 같이 따라는 갔는데 불평불만이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구원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또 나의 구주로 섬기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따름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뭐냐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구주고 그렇게 되었다면 너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살아도 그 생명이 나타나고 죽어도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한 자의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사는 자에게만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지, 내가 죽지 않으면 생명은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그 생명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고 그분이 나의 주여 나의 구주인 것이 나타나고 사망 권세는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건 당연히 마귀는 진멸하고 그건 대적해서 내쳐야 되는 거죠. 아멘.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망을 능히 진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으로 당연히 진멸합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분이 주가 되신만을 나타내야 돼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한 자인 것을 나타내야 돼요. 더 이상 죄가 나와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얻은 자라면 바로 그도 생명을 얻은 자요. 그리고 그도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들도 똑같이 살아난 자라는 거죠. 똑같이 구원을 얻은 자라는 거죠.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들의 주인이. 그러니 어찌하여 내 타인을 네가 갖다부터 하느냐?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형제 사이, 이웃 사이에 어떠한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여기서 본문에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끌려서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신다면, 주와 그리스도로 섬긴다는 것은 임금과 구주로 섬긴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함께 동참.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어쩜 그렇게 열심히 쫙 앉아가지고 열심히 양식을 먹는지 너무 열심히 양식을 먹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건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열심히 나 이것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먹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거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얘기하셨어요. 이 사랑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형제를 사랑할 때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가 화합되고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져야 이게 온전한 건데 똑바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정자세로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밥을 잘 먹어요. 똑같이. 근데 참 서로를 돌아보면 정말 자유함 가운데 이 사랑, 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연합, 이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 당연히 원하죠. 말씀 잘 먹는 거 당연히 원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주님이 원하는 연합은 사랑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면서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연합된 공동체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서 그대로 있지 않고 썩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늘로 이끌었어요. 많은 사람을 이끈 건 내가 죽었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꼿꼿이 살아있어서 마치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런 거 이제 버리세요. 외식적인 사랑의 모습 버리세요. 정말 사랑하면 무조건 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허물은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내 옆에 형제가 허물이 많은데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생명이 있는 자라면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는 자인 거예요. 겉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속에서는 정죄 판단하고 때로는 입으로 가서 또 잘난 척하면서 또 훈계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위로를 하던 권면을 하던 사랑 안에서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연합, 구원 하나예요. 나만 구원이 아니라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은 많은 자들을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생명,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왕권을 주시고 똑같은 그 예수가 구주가 되어주신 것처럼 제사장 역할을 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나 혼자 주의 말씀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만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요. 이 부딪힘 속에서 결국 뭘 알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알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 없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높아져 있는 내 의 교만을 알아내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육체로 말미암아서 올라오는 죄성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미움, 원망, 정죄 판단, 상처받고 그리고 아파하고 뭐가 일어나든 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세상인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들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마귀가 진멸되어지고 나도 그 영광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려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면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 내 가정이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되고 내 공동체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되고 내 직장에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 안에서.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생각과 마음, 행동, 입술의 말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 짓고 하겠다고 로마서 14장에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다 짓고 할 때 정말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나는 다 내어드린 자로서 그냥 내게 주신 내가 해야 할 일 그것만 이루다가 간다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너는 오른편에 라고 하실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열심히 믿고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 되지 마시고 석인가처럼 말씀한다고 잘난 척하는 자 되지 마시고 사두개인처럼 구제한다고 뭔가 정말 품이 있는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한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달아 하셔야 합니다. 고행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인내로 구원을 얻으려니까 그냥 꾹꾹 참고 내가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내가 참으리라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용서가 필요해요.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다 용서해야 돼요. 다 용서하고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도 용서받은 자 나도 용서받은 자니 내가 무슨 저를 책망할 일이 있을까 하면서 정말 그렇게 분명히 너희가 헤아린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 이렇고 이러고 이랬지 헤아림 안 받으려면 부지런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용서할 거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오직하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나는 잘났고 너는 틀렸어 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나오는 거인 거죠. 우리는 뭐만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생명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면 내가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자라면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냈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도록 하셨고 마귀는 그 사망 권세는 완전히 진멸되어서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했고 그래서 그 생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을 받게 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구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떨 때?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서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날 때 그걸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 그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닌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서 바로 이 부활 생명만 나타나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그 생명으로 이기고 이기는 자, 사망을 삼켜버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분명히 하셨죠? 사람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이 말들에 어떤 게 담겨 있는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의미도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하셨으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자기 몫의 십자가 지고 열심히 가시기를,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예수 생명만 나타나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깨닫고 잘못 배워서 잘못 행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와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어지심을 이제 알고 깨달은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 하면서 우리의 왕이라 하면서 진실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의 종은 더 이상 되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의 종이 되어져서 오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마귀는 진멸되어지고 마귀의 권세는 우리 발 아래 완전히 짓밟히게 하시고 우리는 주신 생명으로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심과 우리의 왕 되심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살아 역사되어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만, 사랑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생명의 주, 부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